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귀한 성탄 주일에 부족한 사람 섰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 성령님 운행하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일을 중요한 일로 만들기 위해서 후대에 지어내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전설 또는 신화라고 하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다지 대단한 일이 아니었는데 뒤로 갈수록 살이 붙고 상상력이 더해져서 나중에는 엄청난 얘기로 발전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설과 신화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얘기할수록 그 다음에 실제로 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예언은 구체적으로 하면 할수록 진짜가 아니면 불리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얘기할 때, 예언적으로 얘기할 때도 추상적으로 얘기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 앞날을 확실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본체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이 메시아를 향한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다시 오시는 것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약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보실 이 이사야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서는 4권이죠. 근데 왜 제5복음서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마치 이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한 것인데 마치 예수님 시대에 본 것 같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그 말씀이 이사야서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가 미리 본 성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미리 봤다. 그래서 제가 제목만 이사야가 미리 본 성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님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이 어떤지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가 미리 본 메시아는 소망을 주려고 오신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오늘 9장 1절 2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1절 2절 구약 성경으로 여러분 성경 갖고 오신 분들은 977페이지쯤 되는데 9장 1절 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아멘. 자, 이사야는 7장 8장에서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니까 사실은 그 암울한 상황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9장에 넘어와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은혜의 빛을, 은혜의 얼굴을 비춰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먼저 그 말씀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 그래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생기지요. 그런 일들 때문에 고통받던 자들이 이 흑암에서 결국 풀려나오게 된다라는 그 빛을 던져주시는 말씀을 주는 것이죠. 사실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을 미리 보면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그 상황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시고 더 큰 미래를 관해서도 또 한 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불론 지파, 납달리 땅에게 족속에게 그 주신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은 사실 지금으로 말하면 갈릴리 지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북이스라엘이 땅이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장소지만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말할 수 없는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와서 이제 아수르는 아예 포로로 끌려간 것도 아니고 다 그냥 막 죽이고 괴멸시키고
자폰으로 막 이 민족을 말살시키는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이 마치 저주받은 땅처럼 멸시를 당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 이 지역은 원래는 누가 봐도 이스라엘 안에서도 가장 저주받은 땅이다, 멸시받은 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 갈릴리 땅이, 이 갈릴리 지역이 영화로운 땅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땅이 왜 영화롭게 변할까요? 왜냐하면 이곳에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가 이곳에서 자라시고, 이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귀한 사역이 갈릴리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지역에 사는, 그 특히 갈릴리 안에 있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그 목수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인간적으로는 태어나신 거죠. 그러나 호구 조사를 통해서 내려가심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사실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갈릴리 나사렛에 돌아오셔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갈릴리 호수가 왜 유명합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역하셨고, 또 그곳에서 많은 말씀을 주셨고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이 유명한 것이고, 지금도 많은 관광객이 가는 그 이유죠. 그 갈릴리 지역은 사실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지역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대로 영화로운 지역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갈릴리 지역 가면 물론 호수가 아름답고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 좋지만 그 자연환경만 가지고 거기까지 갈 일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더 좋은 호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거기 갑니까? 순전히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1절의 말씀부터 이것이 보통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지금 700년 후에 메시아가 이 갈릴리 지역에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사야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흑암에 있었던 백성에게 메시아가 오면서 큰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엄청난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여기에 갈릴리 지역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어둠 속을 걷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큰 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큰 빛을 비춰주시게 됩니다. 그 삶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 구원과 소망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은 인간은 기본적인 그 절망적인 그 상황에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절망적인 존재에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게 되는 겁니다. 죄의 권세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권세로 영벌받을 수밖에 없고, 죄의 권세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흑암 가운데 있는 인간의 존재에게 놀라운 빛을 비춰주실 때, 그때 우리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소망 저러한 소망 다 있죠. 지금도 코로나를 극복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죠. 그러나 그 소망보다 항상 더 큰 소망은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와서 구원받는 그 소망이 가장 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큰 빛은 바로 구원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망망대해를 표리하는 배에게 가장 중요한 그 밤에 있는 그 등대의 불빛처럼 우리 인생은 망망대해같이 가고 있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이 임할 때 우리에게는 강력한 소망이 일어나게 되고,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빛이에요. 이것은 강력한 빛이에요.
그동안에 이 우리 인생에 관해서 바라볼 때 사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그 빛은 더 환하게 우리를 밝혀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21년에 이 성탄의 계절, 정말 작년보다도 더 어려운 계절이에요. 작년에는 인간적인 소망이 그래도 꽤 있었습니다. 이제 1년 고생했으니까 내년 되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데 지금은 됐는 줄 알았는데 다시 원상복귀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이 앞으로 나갈 것에 대해서 뭐 외신에서 보나 이런저런 얘기들 보면 얼마 더 계속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인생을 바라봐야 돼요. 인생은 사실은 우리가 그냥 뭉쳐서 그냥 좋으면 다 좋고 뭐 호황이면 좋고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인생은 사실은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소망이 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은 더 강렬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빛의 효과는 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환한 대낮에 불 안만 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깜깜하면 작은 불 하나 켜도 그 불의 효과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환한 빛을 달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령에는 소망의 불이 밝게 비치기 때문에 이 어두움 가운데서도 밝히 바라보면서 영안을 뜨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성탄의 계절에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주신 소망으로 가득하신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사야가 미리 본 메시아는 기쁨과 자유를 주려고 오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3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이렇게 망한 나라 같아도 나중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이 창성함을 다시 맛보죠. 나중에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또 바벨론이라는 이 신흥 제국도 금방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주로 이사야에서는 이 메시아의 예표로 나오는 그 고레스 왕이 갑자기 칙령을 발표하면서 유대 백성들을 고도로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생겼죠. 그러면서 다시 사람들이 이 힘을 얻고 창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1차적인 예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에 보는 일들이 다 그런 일들이거든요.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다시 만들고 성벽을 다시 세우는 과정 가운데서 하루하루 사람들이 모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놀라운 기쁨이 이들에게 임하게 된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그 즐거움을 추수하는 즐거움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즐거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제 그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다. 이스라엘이 이 유다 백성이 막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꺾으셔서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 막대기에서 그 채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유함이 마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이 과거에 사사기 6장 7장에 나오는 그 기드온을 일으켜서 미디안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이 이스라엘이 자유를 찾은 그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교로 5절에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졌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 싸웠던 군인들, 그 미디안 군인들의 신, 군화죠. 피 묻은 겉옷, 그 군복이죠. 그 막 피들이 싸우니까 있죠. 그런 것들이 불의 섭같이, 마치 섭이라는 건 불쏘시개인데 불쏘시개 놓고 확 타는 것처럼 다 태워버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자유를 얻게 하셨다. 한마디로 지금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다시 창성하기 때문에 기쁨이 생겼고 또 자유가 생겼다.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인간의 영혼이 늘 이 공격을 받고 죄 안에 갇혀 있고 풀리지 않은 상태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이 올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냥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눕니다.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즐거움이라고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기쁨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물론 단어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쓰셔도 되는데 이 기쁨이라는 것, 이 영적인 기쁨은 아무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통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특별히 이것을 비교하면 어떤 명강사가 뭐라고 얘기하고 그 강의를 할 때 오는 그런 즐거움이 당연히 있겠죠. 또 대단한 오케스트라나 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나무 씨의 콘서트나 막 그러면 뭐 대단한 시스템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막 즐거움이 올 수 있죠. 그런데 이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를 살리셔서 죄사함 주셔서 내가 새 존재가 됐다고 느끼는 상황 가운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도 그 기쁨을 탕해낼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깨닫고 드리는 그 예배의 기쁨은 어떤 기쁨도 대체할 수 없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 인간은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는 어떤 예배를 드린다 해도 제사로 끝내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풀어주시는 그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쁨과 그 다음에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지만 사실은 사단에게 자유를 뺏긴 존재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공격하면 그냥 무력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죠. 그래서 그 안에서의 자유라는 건 뭐냐면 자꾸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단은 우리의 자유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또 네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자유다. 그러니까 이 자유를 가만히 보면 맞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탁 머리에 들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자유가 아니에요.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보통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기 싫은 대로, 그거는 내 중심적 자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하나님 중심적 자유입니다. 이게 무슨 자유냐면 내가 하고 싶어도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기 싫어도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예요.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냥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더 복잡하게 만들어주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바람 부는 날에 연을 띄우잖아요. 근데 연이 끈이 있잖아요. 근데 연이 언제 잘 나를까요? 끈 안에 있을 때 잘 날죠. 여러분, 끈 안에 있을 때 그 끈을 막 풀어주면 멀리라도 잘 가고, 그 끈 안에서 안전하게 가고, 좋은 거 다 보고, 또 낮게 하면 낮은 것도 보고 낮은 즐거움도 있고. 그러나 그 연이 확실한 건 무엇입니까? 다 하는데 안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연 딱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는 막 엄청나게 날아다니는 것 같죠. 근데 결국은 뭐죠? 떼굴떼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유가 임한 자들의 자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끈에서 움직이는데 너무 편해요. 기뻐요. 완전해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그럽니까? 네 마음대로, 네 중심으로.
여러분, 죄의 근본은 내 중심인 것입니다. 다른 거 못 보는 거예요. 타인도 못 보고 하나님도 못 봐요. 그래서 이 내 중심적인 것이 인생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으면, 십자가 없으면 점점 더 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괴팍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볼 수가 없으니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이 인생을 견딜 수가 없고,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대로 인생이 돌아가나요? 아니니까 계속 옥죄는 겁니다. 인생이 가면 갈수록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은 인생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저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저는 가고 막으시면 서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나도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적인 것이나 우리 자녀를 향한 것이나 내 지금 환경에 관한 것이나 모든 것들에 왜 자유를 못 누립니까? 사단이 주는 내 중심적에 빠지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자유가 임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하나님 능력 가운데 우리가 펼쳐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은 예수님이 주신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탄의 계절에 이 예배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으시길 바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 내 자유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이사야가 미리 본 메시아는 지혜와 전능과 평강의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그 말씀이 6절 7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6절 7절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정말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6절에 보면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아기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나오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몸을 통해서 나오실 것을, 그래서 우리 안에 난다는 이 말씀, 놀라운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메시아가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특별히 다른 모습으로 와서 정말로 인간들을 깜짝 놀라게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아기, 그리고 또 그 존재는 한 아들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먼저 말씀합니다. 이 정사라는 것은 이 통치, 다스림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그분에게 이 온 우주적인 왕권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왕권이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권을 가진 그 메시아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데 사실 원어로 보면 이 기묘자 모사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묘한 모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모사꾼 그러면 좀 안 좋은 그런 쪽으로 쓰여서 좀 그런데 이것은 아주 가장 큰 그 놀라운 상담자, 놀라운 지혜자,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분이라는 거예요. 요새 상담에 그 무슨 박사분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 너무너무 잘해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분 잘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상담자, 지혜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예수님 앞에 다 풀릴 줄 믿습니다. 우리 해석하는 힘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만 해석하면 사실 어려워도 이겨요. 우리가 왜 어렵습니까? 내 인생이 해석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자 메시아가 왕으로 주권을 가지고 오시면서 이 모든 다스림 가운데 진정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니까 우리가 그런 지도자, 그런 왕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만왕의 왕, 만왕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런 놀라운 이 우리에게 카운셀, 가장 중요한 지혜를 주시는데 첫 번째 가장 큰 지혜가 구원의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 그동안의 이 일반적인 구원의 그 방침은 다 어떤 거냐면 그 경전이나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을 행하면 구원받고 행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 기본적이죠. 또 구약에서 준 율법도 그것을 행하면 구원받고 행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그 기본적인 원칙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해결할 길이 메시아가 직접 그 죄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 그것이 해결책. 이것은 이 땅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다는 것 자꾸 들어서 우리는 다 이해된 것 같지만 세상은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 이 예수님 메시아 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지 내 죄가 해결된다는 이 지혜,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여러분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맞아, 내가 죄인이야. 그런데 내 죄를 사할 분은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것이 깨달아진 것, 이것이 가장 큰 지혜가 되는 것이죠. 메시아가 죽어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엄청난 지혜인데 또 이 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지혜까지 주시는 거예요. 영적 지혜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판단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 생각에는 교육이 우리가 판단력이 높아질 것 같고 또 우리의 모든 경험이 우리의 판단력을 높아질 것 같고 또 전문가의 도움이 우리 판단력을 높아질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인생을 쭉 보면 정말로 그런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이 너무나도 엉뚱한 판단 가운데서 큰 실족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시 몇 관왕이라고 그러는데 그 판단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판단,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온 판단이 우리 인생을 온전히 살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실 것이, 우리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시간이 점점 가까우면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판단하게 하십니다.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뒤쫓는, 말씀을 쫓는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고 그때 그 어려움이 나에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영적 판단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가장 큰 지혜가 가지신 분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계세요. 전능하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님께 동시에 나타나시니까 이 땅에 오셔도 전능하심이 기적으로, 표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으셔도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전능한 힘을 갖고 계시는 이 힘의 원천이신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흑암에서 광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놀라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힘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 힘이, 그 전능하신 힘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만하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인생을 힘있게 살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고 주시는 힘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힘을 받는다면 여러분만을 위한 힘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영혼 살리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인생을 온전히 해석하면서 이렇게 쓰러져 사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나아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인 줄 믿고 여러분 다시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6절에서 또다시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인간의 평화는 잠깐 있다가 다 없어져요. 지금도 뭐 옛날에는 그 미소, 그 냉전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미중에, 이젠 냉전이라기보다는 이게 뭐 복합한 뭐 산업전 뭐 여러 가지가 섞인 그런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는 영원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기 전에는 그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평화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궁극적인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샬롬 할 때 이거는 평강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살롬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주는 평강 금방 없어져요. 조금 편하다가 다른 일 딱 생기면 또 평화가 없어져요. 또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이 일만 있으면 나 그냥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근데 그 일 딱 오는 순간에 딴 일이 또 내 평화를 깨버립니다. 그건 옛날에 비하면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 코로나가 끝나기를 바라죠. 그럼 내가 평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코로나가 끝나는 순간 다른 게 내 평화를 깨는 존재로 또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심령에 궁극적인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일들을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이 선물로 받게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전능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서 평강한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지혜와 전능과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7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실 때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모든 근본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하지 않으셔도 말씀하시면 다 바뀌시는 분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분이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심에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 죽음을 허락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기 제일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는 모습까지 허락하시고 십자가에서 울부짖어도 외면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 열심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아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의 열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자발적으로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우리는 에게 자유 허락하셨는데 이 자유가 방종으로 바뀌면서 이 존재들이 과연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어서 이 인생이 달라질 것인가?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성탄절이 그냥 크리스마스하고 우리가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기간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열심을 내셔야 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살리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오심의 그 깊이와 넓이가 더 커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성탄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그 깊은 오심의 뜻을 깨달았사오니 이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